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끼어든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야! 하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5분 전에 무슨 기도했냐면 주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5분 전에 그 기도했는데 나가자마자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마음이 청결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보냐면 뭘 바라봅니까? 마음이 청결한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청결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면 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난주에 내가 품었던 그 감정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부터 점검하는 거라고요? 마음. 왜냐하면 마음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점검 결과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어제도 더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지난주에도 시기심이 올라왔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순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더 청결해져야 한다라는 과제로 남고 아직 부족하다라는 정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구나. 왜냐하면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사역을 읽으며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오히려 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율법 완성 전체가 정말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윤리 교과서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군중 앞에 서신 그 이유, 여러분 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오신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적 과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선포입니다. 잠깐 멈춰보십시오. 이 반전이 얼마나 모든 것을 바꾸는지 들어보십시오. 8가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언은 나온 직후에 8가지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8가지 구원 사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도덕적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청중에게 주어진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현실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복이 있다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졌으므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완성문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우리의 마음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니까 그래서 뿌림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도덕적 성취가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리 위에 부러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들어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청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마음은 이렇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인간이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마음의 근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정직해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구하는 탄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원래부터 더럽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으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님 마음은 조금 더 그 마음 속에 불의하거나 악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단순한 죄 짓는 행동을 억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에 금보다도 더 귀한 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금을 갖다 주면 저 좋아요. 금 받을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청결할 수 없습니다. 2호선인가요? 상담 전문가. 네. 근데 어저께 잠깐 TV에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둘이 상담을 이제 하러 왔는데 둘이 작당을 한 거예요. 남편이 도박을 안 했다. 나 도박했다 말하면 안 돼. 도박을 이제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도박했다는 말을 하지 말자 하고 입을 둘이 맞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촬영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분이 방 안에서 둘이 쏙쏙쏙닥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자 하고 와서 이제 상담하는 분 앞에 앉아갖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나에게 거짓말하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촬영되고 있는 걸 다 미리 다 봤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없다고. 남편은 도박을 했는데 부인에게 야, 나 도박한 적 없다라고 우리 입 맞추자. 그래서 부인도 덩달아서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상담할 때 아무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그렇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호선 그 상담가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상담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담을 끝내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마음속에. 겉으로는 정말로 멋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한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마음이 청결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모든 길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데 뒤돌아서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들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청결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시고 8가지 사역을 다 선포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완전한 실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압축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전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결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청결함을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완결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은 우리가 더 청결해지면 주어지는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청결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신분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
그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전히 청결하셨고 그 청결함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죄책감이 설교를 듣는 내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그 죄책감은 바로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 죄책감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이 내 서 있는 근거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근거가 되는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불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청결함이,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이 내가 서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나의 신학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구원 사역의 선포는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율법 완성이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점검하는데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청결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은 당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넘어졌으니까 오늘 예배는 좀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이건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거나 물러가게 한다라는 그런 신학입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주간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잘 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간에는 하나님께 좀 더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기도할 때 무슨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 마음부터 먼저 살피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보고가 끝나면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자기 상태 보고서로 시작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자기 상태를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부족함을 고백해야 충분히 회개했다라는 감각이 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회개의 양과 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행위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 며칠 빠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지금은 이렇게 우리 연구소 교회들이 새벽기도 거의 안 하고 이제 철야기도도 거의 안 하니까, 그리고 헌금을 적게 했을 때 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느낌을 가질 때, 말씀을 읽지 않는 날에는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근데 이런 느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느낌 뒤에 있는 바로 신학, 그게 문제입니다. 그 느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상태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청결해질 수 없고 나쁜 생각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진심으로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마음 안에 없습니까? 재정, 건강,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율법의 요구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원이 맞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 길이 없는 지옥 가야 될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 비로소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 시선을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100, 우리는 0, 이렇게 항상 우리는 알고 외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한번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를 위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마음이 청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의 불결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청결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그 죄책감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죄책감이 들고 가서 더 잘하겠다라는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완성 앞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청결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항상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잘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 시간이 길이, 말씀 묵상의 횟수, 예배 출석의 성실함, 봉사의 양, 헌금의 규모, 죄를 얼마나 안 지었는가, 감정적 경건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도를 적게 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주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정이 메말랐어도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또 말하면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건한 느낌을 강해도 그것은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번 주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번 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고 있었는가? 이것을 항상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청결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청결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기준의 이동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갈수록 더 지쳐가는 분, 열심히 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피로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의 청결함이 아니라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 짐은 낼 수 없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부끄러운 분, 오랫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품고 있는 분, 예배에는 오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는 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입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먼저 정돈하고 나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데 잘 되지 않아서 지친 부모,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율법적으로 되어져 버린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의 청결함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집을 돌아가서 자녀들의 행동을 점검하기 전에 자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예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그 무너짐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 그리고 마음의 정제감이 들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정죄는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도 정죄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넘어졌어도 정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결함을 담당하셨고 그분이 청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 예수님께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청결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영광 중에 그분의 얼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청결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이런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구원 사역과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내 마음 청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청결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복 내려주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한 주간 내내 이런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청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불결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청결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몰랐던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청결임을 알고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청결로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나의 삶의 기준 모든 것들이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청결의 중심, 내 마음의 청결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복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언짐을 지고 주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청결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는 역사에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의롭다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마음이 청결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더럽다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신 유일한 청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전가해 준 의로 우리는 청결한 자가 되도록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기준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내 마음의 청결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내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